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내가 좀 더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것만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단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일까지 다 포함해서 범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인생 전체의 삶, 그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밝고 즐거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밝다고 해서 막 우리가 광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밝고 즐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새가족 신방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보청기를 좀 일찍 끼웠습니다. 하나는 군에서 사고로 귀가 들리지 않고 한쪽은 축구를 하다가 고막이 찢어져서 일찍 보청기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청기라는 걸 자세하게 들었어요. 배터리는 오리지널은 6일을 가고 샘스의 것은 4일을 갑니다. 근데 샘스의 것은 3분의 1이 가격이 싸서 샘스의 것을 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배터리가 가끔 맛이 가면 설교 시간에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린대요. 온 세상이 고요하답니다. 근데 이 보청기도 저는 그냥 끼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1, 2, 3 단계가 있어서 어떤 때는 2로 해야 되고 어떤 때는 3로 해야 되고 상황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 건가. 저는 그걸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알파 주말 수행회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그때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도 보청기가 문제가 생겨서 설교가 들렸다 안 들렸다 B 신호가 오면 탁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젊으신 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그냥 탁 터져버렸대.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대. 그리고 주말 수행에 올라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세상에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뛰어다닐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근데 그 젊은 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은혜 받은 얘기보다 그 젊은 사람이 누굴까? 그게 자꾸 그게 걸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김영관 집사님 좀 영해 보이시긴 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막 젊은 사람이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느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리타이어를 해서 이제는 남은 여생 편하게 살자. 그래서 생각해서 1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은혜를 막 받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는 가슴에 그런 뜨거움들을 하나님이 막 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고통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있지만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보청기가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지만 말씀도 어떤 때는 안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비전을 볼 수 있더라.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은요, 사는 것과 먹는 것이 즐겁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즐거울 수 있는 비결이, 근거가 뭐냐면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깨달을 때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오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1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느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근거가 뭐냐?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따라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본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여기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때에 맞는 것을 억셉트 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선물로 느끼는 자세라는 거죠. 자, 여러분 10대 때는 1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30대는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60대는 6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마다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자족할 줄 아는 게 기쁨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애들은 애들 같아야 된다. 저는 달리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체도 무거워가지고 뛰는 게 왜 뛰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되지. 축구를 하면 저쪽 골대를 향해 열심히 뛰어는 가는데 오지는 못합니다. 가기만 해. 그래서 나중에 축구할 때 보면 적군인지 악군인지 나중에 분간이 안 됩니다. 피트니스에 운동을 가면 그게 죽치고 있어 계속 멋을 만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쇠덩이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는 애들. 우리 한국말로 죽돌이라고 그래요. 죽치고 앉아서 맨날 돌 만들고 있는 죽돌이들. 옛날에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멋을 만든다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3일을 몸져 누웠습니다. 하루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운동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하십시오. 하루에 40분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편안하게 하시라고. 근데 마음은 재미가 아니라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 사명감이 있으니까 막 운동이 어렵고 귀찮고 짜증나고 싫고. 그러다가 요즘에 드디어 자족을 배웠습니다. 자족. 그게 뭐냐면 내가 제일 재밌고 내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어떻게 운동하는 방법일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우리 동네를 돕니다. 세 바퀴를 돕니다. 돌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 됩니다. 그래 돌다 보면 참 평소에 보지 못하는 꽃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어떤 때는 그 나무의 꽃향기가 온 동네에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걷다가 보면 어떤 집에 괴기 굽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막, 또 어떤 집 앞에 지나가다 보면 그 개는 나만 보면 짖어요. 얼마나 목숨 걸고 짖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개가 짖지를 않아요. 어디 아프신가?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인데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만 박수 칠 정도의 말솜씨.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얘기를 한번 종합해보면 바로 이런 얘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일 줄 알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때그때 부족한 모습 속에도 자족할 줄 아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요,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싫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자꾸 자기에게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면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부족함을 느껴야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때 The God of the Gaps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사를 보면 인간이 풍요할 때는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고 괜찮으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찾고 니들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선진국일수록 예수를 덜 믿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데요. 그건 니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필요를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걸 받아들이는 게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 오늘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고 자족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언제나 죽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영원하신 분이 누구냐? 영원함이라는 무엇이냐? 그 절대자에 대한 소망, 그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야 진짜 기쁨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간에 신천지 세력이 CBS 방송국을 조직적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정도냐면 CBS 방송국의 스폰서가 되는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협찬 회사들이죠. 근데 그 회사들마다 전화를 다 해서 내가 니들 회사 과자 먹는데, 음식 먹는데, 물건 사는데 너희들 CBS 방송국 도와주면 박살낸다. 계속 회사들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회사들이 기밥을 하기 시작해요. 협찬을 안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CBS 방송에. 저는 지난주간 잠깐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불의를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저 부끄러운 모습을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졸다가 또 기도하고. 최근에 올랜도에 여러분 한 게이바에서 일어난 그 참사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효하게 사람들 죽여놓고 전 자살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동성애 혐오자다 혹은 IS 추종 세력이다. 그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며 기도해 주자라는 그룹이 생겼고, 왜 동성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류가 생겼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양극화 현상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영원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항상 보면 우리는 너 아니면 나예요. 나 아니면 너.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가 아니라 너 죽어야 나 살고 나 살아야 너 죽는 거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은 저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뭘 교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정말 절박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제가 깊이 고민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우리가 누굽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사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그 속에 진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을 쓴 마빈 토케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감이란, 인스포레이션이란 고지식한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우러나오지 않는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자기가 견지해 가던 입장에서 곁으로 돌연히 뛰쳐나와 전혀 다른 각도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성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내 고집스러운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 틀을 깨고 나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주고 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무브먼트가 되고 우리가 먼저 뒤집어지고 뒤집어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냐. 제가 작년 4월에 연변에 갔다가 삼자교회라는 연길교회도 들러보고 또 두만강 앞에 푸른 물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그 앞에 앉아서 저 두만강이 나는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그 앞에 앉아서 북한 초소에서 빨래하는 것도 보고 모닥불 피워놓고 북한 군인들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보는 게 중요하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을 보면서 이제 곧 붕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붕괴한다는 게 그냥 허구의 말이 아니고 정확한 시스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련이요 붕괴할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날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망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북한을 보니까 4가지 기준으로 따지는데 3가지는 이미 바닥이고 1가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1가지가 뭐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붕괴 직전이다, 곧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북한이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8.15 공동성명인가요? 그 UN 모여서 그때 사인을 했을 때 한국, 중국, 또 북한, 또 미국 이렇게 모여서 소련인가요? 소련하고 해서 공동성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그때는 UN이 들어가서 신탁 통치한다.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망한다고 해서 한국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못 들어가요. UN이 그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셋업한 뒤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UN이 지금 뭘 하느냐면 발론티어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시킬 수 있는 2만 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12,000명이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일교 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쫙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 8,000명 남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UN이 거꾸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에 얘기해서 니들은 도대체 뭐하냐? 시민권자들 뭐하냐? 그래서 8,000명을 모으고 있어요. 북한이 붕괴하면 2만 명이 쫙 들어가서 시스템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는 북한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청정해역과 같은 것이다. 북한만 이슬람이 못 들어가고 동성애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문화들이 숨어 그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의 최고의 냉장고는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이 그런 얼어붙은 땅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다. 무너지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문화들이 먼저 밀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조건들에서 그런 게 들어가서 갑자기 북한이 발전을 하고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제 가슴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저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북한이란 땅이 붕괴되고 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음과 같이 꽁꽁 묻어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가장 이 세상에서 복음적인 나라가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잘난 문화가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키기를 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직 감동이 없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직 북한은 안 망해요. 그러다 망하면 어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왜 절대적인 주권자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인생의 결론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고 판단하고 그대로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돼주세요.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내가 내 뜻대로 다 되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갑자기 뒤집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신감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측 불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하루를 일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나의 부족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족하며 감사하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나의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다른 쪽을 보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건 그냥 즐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도 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 자세가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 더 적극적인 우리의 삶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즐겁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는 적극적인 삶, 그게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그 다음을 보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 기쁨의 삶, 만족한 삶이란 무슨 삶이냐? 결국은 선을 행하는 삶. 그럼 선은 뭐냐? 선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선이 있어요. 소극적인 선은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부담을 끼치면서 선을 행하는 건 선이 아니에요. 선이란 뭐냐? 우선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면에서 선이 있는데, 적극적인 선은 뭐냐? 우리가 앞절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을 근거로 적극적인 선이란 뭐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적극적인 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어떻게 베푸냐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베풀어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못하면 나도 안 해줘. 그런데 적극적인 선은 뭐냐면 그 사람의 퓨처를 보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시몬은 자갈돌입니다. 자갈돌같이 별 것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너는 반석이 될 거야. 항상 예수님은 퓨처를 보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가 찾아왔을 때 큰 용사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지파의 가장 조그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의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큰 용사. 나는 큰 용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적극적인 선을,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그래서 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도 못하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이 즐겁게 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요 돌고 돌잖아요. 옛날 옷이 지금 옷이 되고, 제가 결혼 예복을 아직까지도 집에 고이에 두고 있는데 한 번씩 보면요 그 옷이 지금 우리 입는 옷보다 더 신식이에요. 시대가 돌았거든요. 2번이나 돌았거든요. 세상의 것은 다 돌고 썩는 거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2007년 3월자 그 말씀이라는 그런 설교 월간지가 있는데, 그 설교 월간지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기자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 장인데 그 내용을 보다가 참 제 눈에 확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죠. 핵심이 뭐냐? 곽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제발 변두리 복음 좀 그만두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같은 기독론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는 A Christ고 하나는 The Christ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A Christ가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봉사하면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근데 곽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저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오늘 고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to do가 아니라 to be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을 따라 때를 따라 즐겁게 기뻐하며 살아라, 이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삶에 기쁨이 있고 이 삶에 소망이 있고 이 삶에 비전이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여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고 고난도 뚫고 나가는 힘을 주실 것이고 퓨처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